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 달이죠. 가장 좋은 계절 5월이 왔는데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함께 가정을 좀 잘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는데 몇 가지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좀 건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려고 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가정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좀 잘 점검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한 모음인데요. 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15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건데 이 15편의 시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전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거의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나면서 절기를 지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 짐을 꾸려가지고요. 온 가족 다 손에 손잡고 또 제물로 드릴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만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점점 그 길에 숫자가 많아지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20편에서 134편의 시편들 대부분 짧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또 이것을 노래로 부르기도 아주 좋은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부르고 가면서 여기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담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아뢰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창을 하면 사람들도 또 같이 따라가고요. 따라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군인들이요 행군을 하다 보면 무척 힘들거든요.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우리 군가합시다 딱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럼 군가를 하면서 가면 발도 탁탁탁탁 맞춰지고요. 힘이 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게 되어지면 더욱 힘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편에서 134편 그 중간이 127편, 128편이잖아요. 이 두 개의 시가 같은 주제입니다. 가정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인데 127편은 특별히 네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보통 부부가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설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처음 설계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만날 때 순간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하셔서 그리고는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도 다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분은 잊어버리고요. 그저 우리들이 부모가 노력하고 자식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원리,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응?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그래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우려면 힘이 듭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홍수도 몰려오고요. 비바람도 몰아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쉽게 세운 집은 홍수가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홍수도 많고요. 풍파도 많아요. 그런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당연히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 반석이 뭐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고요. 자기의 부인들을 위해서 궁도 많이 지었고요. 또 나라의 중요한 곳마다 성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건축업을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았고 많은 경험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우면 그거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었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지극히 영광스럽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힘, 사람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까지 최고의 건축 기술자를 데려와서 이 성전의 모든 것을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이것이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건축물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솔로몬이 이 건축되어지는 겉으로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서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게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사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유익함이 많고 또 그들이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 그동안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는데, 기회가 되면 부부간에 이런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하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여러분들 한 3박 4일 정도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그때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면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도 많이 알게 되고 도움을 실제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서 남의 가정의 문제들은 잘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또 치유도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가정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게 정말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짓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하죠.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살 사람이면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뚝딱뚝딱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많은 돈도 들어가야 되고 몇십 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서 그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문가도 막상 자기 가정 문제를 세워가는 일에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해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성격인데, 거기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이런 가정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중에 전문가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해가지고 싹 치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유익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가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가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애들, 남의 집 문제를 많이 이렇게 해결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내 새끼는 돌보지 못하고 내 가정은 제대로 세우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워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경영되어지고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었어요. 너무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그 가정에 파고 들어왔죠.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이 부부관계가 팍 깨졌어요. 세상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이제 가정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가정이 불행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가인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요. 결국은 서로 사랑이라는 걸 제일 많이 배우고 실천해야 될 이 형제 간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죄가 그렇게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지만은 자라가면서 점점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진짜 말 안 듣죠. 지가 더 똑똑해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 말 거역하기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 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면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파수꾼이 경성에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이라는 게 단순히 이 집들이 있는 마을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성은 국가의 요소에다 세워가지고 그 성 뒤편에 있는 후방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국가 전체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모두가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풍파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풍파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풍파 속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실패를 했어도 집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어도 집으로 오면 그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 가정이 정말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우리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묻혀지고 그것이 다 다시 녹아지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곳,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에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주로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를 요구하지 못하지만 내 아내한테는 내 남편한테는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때 막 지적하고 나 못났다고 하고 막 나를 외면하고 그럴지라도 내 가정에 오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면서 품어주고 당신 잘할 수 있어, 다시 용기 붙들어주고 이런 곳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라는 건 최고의 안전한 곳, 내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려면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질 때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마음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고 덮어주면서 다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파수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매일매일 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저녁에 자다가도요, 날 흔들어 깨우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 2시간 동안은 네가 파수꾼이야 하고 책임을 쥐어주고 그 사람이 또 잠을 자요. 그럼 난 졸린 눈을 깨워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한 2시간 우리 모두의 안전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 부대원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안전을 지키는 이 파수꾼 역할을 군인들은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수꾼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리죠. 적이 몰래 들어와서요, 휘젓고 다니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동해안이나 철책선에서 가끔 북한 사람들이 간첩이 넘어오든 무장공비가 넘어오든 일반 국민이 넘어올 때 이거를 발견 못한 것 때문에 막 군인들이 얼마나 한꺼번에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 한 부분에 있는 파수꾼이 잠깐 경계를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적이 들어오는 거, 침입자가 들어오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니까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파수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도 파수꾼이 필요한데 이 파수꾼이 뭘까요?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가끔은 어린아이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정상이죠. 부모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파수꾼이 되면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 자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정 먹여 살려야지 다들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중에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상급이다, 선물이다 그래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선물은요, 선물을 해주고 상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셨대요. 이 상급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요. 야, 이번에 윤여정이라는 영화배우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카데미 영화, 거기서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국민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트로피 하나만 주는데, 그 트로피와 함께 선물 박스가 오는데, 그 선물 박스 안에 2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들어있대요. 대박난 거죠. 참 좋겠죠. 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선물로 주셨대요.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선물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거부했어요. 예? 2명 낳고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막 축복을 하면서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 됐어요, 됐어요. 2명만 있으면 됐어요. 아니, 요새는 1명만 됩니다. 요즘에는요, 아유, 그것도 싫어요.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 상 주시는 거 자꾸 거부하고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입을 줄여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산하지 않은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 둘만 나도 충분하다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꾸 막 따라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면서 아이고 그만 됐어요, 됐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 상 주시는 거, 선물 주시는 거를 거부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하는 거 봐. 꼭 다물고 있을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구나, 제가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낳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무슨 시대에 뒤진 얘기 하세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못 산 나라였죠? 산하 제한 정책을 써가지고 입을 줄여서 부자 나라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먹는 입이 줄어드니까 먹는 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자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녀 낳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한테 결혼하면 2 이상 더 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만 낳아. 왜 그러죠? 우리 아들 고생할까 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입을 줄여서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다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했을 때 그거 자녀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우리 아들 뼈 빠진다, 그러니까 낳지 마라 자꾸 할 게 아니고요, 마음껏 나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각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리니까 결혼도 안 한다, 자녀도 하나만 낳는다, 아유 그거 고생하니까 싫어 하면서 자꾸 그걸 외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고생하는 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생이다, 그건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든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생할까 봐 이거 안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하제한 정책은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부도 예전에 그 산하제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자꾸 놔야 된다고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막 이러지만 이제는 너무나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사탄이 준 이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아이고 귀찮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나만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뭐가 있을까요? 자식을 낳는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자식을 낳는 일이 최고 축복된 일이고 최고 잘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면서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을 말한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정말 이런 축복을 자꾸 쏟아 부어주셔서 자식이 넘쳐난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이게 최고의 은혜이거든요. 그 자식들 먹을 것 없을까 봐 걱정하고 그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 아들 고생할까 봐 낳지 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서 또 하나님이 마음껏 책임져 줄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가정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뼛속까지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하려고 자꾸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했어요. 우리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따라갔던 이 잘못들을 회개하면서요, 진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